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자의 논증을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저열한 것을 위해, 열등한 것을 위해 더 좋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저자의 이런 접근을 아시겠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우리는 다 이익을 얻기를 원하죠. 뭔가 남는 것이 있는 생활을 원합니다. 손해보는 생활을 원치 않아요. 신앙인이고 아니고 떠나서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남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남는 투자, 뭔가를 남기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익이란 측면에 있어서 남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잖아요. 우리 주일에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선물을 구하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으로 말미암은 선물까지 동시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할 때 똑똑할 필요가 있고 논리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아니야, 나는 학교 앞에서 하는 동전 넣고 하는 거 뽑기, 나 이걸 택할 거야.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린아이, 유치하고도 무식한 사람들의 행위겠죠. 여기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도 지나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나 그건 먹을 거야. 고집 비우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자의 논증을 아시겠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을 세우신 분이고 더 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신 분이신데 어찌 이분을 떠나 딴 데 가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기도할 때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주님, 저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떠나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의 양심에 이 평안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고 죽음 후의 삶을 확신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세요. 생각해 보라고요. 모든 인격을 다해서, 모든 지성을 동원해서,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모든 의지적 노력을 해서 여기서부터 더 나은 길이 있으면 거기 가시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예수 외에 없어요. 예수 밖에는 없네.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눌러서 고백하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감정적인 고백 그 이상이에요. 정서적으로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지성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예수님보다 나은 길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갈 때 셈을 해보라 그러거든요. 믿고 신앙하는 길에 그렇게 앉아서 계산해요. 아니요, 계산해봐야 돼요. 제자의 길을 가다가 그만두면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한다니까요. 그래, 내가 이렇게 더 좋은 길을 택하고 더 나은 보상을 받게 되었으니 지금 당하는 고난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이걸 내가 이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이게 성경의 논증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거에 저열했던 방식에 대해 얘기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는 사전에 나온 황소와 염소의 피처럼 우리 양심의 자유를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드려야 되고 매일 드려야 되고
해마다 반복해야 되고 인간 대장은 계속 바뀌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하는 예배자의 당연한 반응은 뭐예요?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돼요. 이 일의 끝은 무엇이옵나이까?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림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 있고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다고 보세요. 이 그림자로 이 사람을 유추해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빛의 각도에 따라서 또 해가 걸려있는 그 시각에 따라서 또 명암에 따라서 이 키가 정확하게 몇이야. 눈코입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것은 물론이죠. 대략 형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실체, 그림자를 만들어낸 그 형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기신 분이었구나. 알게 되죠. 그림자랑 많이 다르네. 대각은 좀 알겠는데 옷 입은 형상이나 자세나 이런 건 좀 알겠는데 이제 좀 명확해집니다. 그 온전한 사람의 얼굴, 이목구비를 다 보게 됐는데 그림자 다시 볼게요. 이런 사람은 없겠죠. 율법의 제자가 그런 거예요. 그림자를 계속 돋보기로 보는 사람은 이거 언제까지 이 무의미한 일을 해야 되나? 제대로 한번 속 시원하게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림자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은혜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알았다면 그분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요, 너무 익숙해지면요, 여기에 대한 가치를 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현대 도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느 정도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집의 편안함을 잘 몰라요. 특히 어린 친구들일수록 그렇죠. 뭐 뜨거움을 참을 잘 나오고 얼음도 있고 내 친구도 다 정리가 돼 있고 인터넷도 잘 되고 내가 쓰는 기계들도 잘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책도 다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게 활동 범위 안에 다 있으면요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다가 한번 해외에 봉사를 갑니다. 뭐 단기 선교나 아웃리치나 가요. 정말 가난한 나라를 가죠. 그제서야 알아요. 내가 여태껏 누려왔던 게 너무 좋은 거였구나. 불편하게 씻고 웅크리고 자고 긴 대기 시간을 버텨야 되고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고 물갈이를 하면서 소통할 수 없는 이 답답함을 경험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우월함 이거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국에 돌아와서 조금 정신 차리고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뿌리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매일 외국 나갔다 올 수 없듯이 우리가 맨날 예수님 잠깐 계셔봐요. 세상하고 좀 버타가 살다가 올게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생각해야 되고 마음의 자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의 가르침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 전기도 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면이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 오후 모임 되게 풍성했죠. 우리 오후 모임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성도가 다른 성도를 가르치고 또 내가 배우는 시간이죠. 어떤 분이 고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서로가 선생이 되어서 각자의 분량대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니까 전 되게 풍성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제대로 직시하고 그 탁월함의 유익을 제대로 누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마음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교제, 다른 신자와의 교제가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주중에 살면서 다른 신자와 교제하세요. 연락하세요. 집에 초대하세요. 밥 같이 먹으세요.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시편 40편 말씀이 인용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건 놀라운 성경 해석이죠. 시편 40편은 다윗의 고백인데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희생제사를 완료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희제가 완료형이거든요. 주님이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반복되는 제사를 종결시키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성화는 그리스도에 의해 영원히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보장된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우린 보장된 성화의 길. 주님이 완성하신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들여 이 제사를 종결하셨으니 시민법과 간수법을 없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좀 많이 하게 될수록 좀 걸리게 되는 덫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좀 덜 보게 되고 나의 봉사 자체를 좀 앞서는 경향이 있게 돼요. 이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더욱더 성경 보고 주님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행위구원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자신의 나심과 사신과 죽으심과 부활이 예언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정론은 우리를 자의적 순종이 없는 단순한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들이심에 대해서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은 조금도 기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요, 성경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내 몸을 들여 그거 보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요, 내 몸으로 엉뚱하게 세상 유혹을 쫓아서 내 몸을 밖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지체들을 찾아가고 예배의 장소에 찾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가고.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눈을 주의하는 것이고 내 손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로마서의 권면과 똑같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주님이 그리하셨으니 우리도 그리해야 됩니다. 지금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려 하는 이 히브리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에게 오는 핍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사람들의 지시가 아니라 신자들과의 교제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신자들과의 떡을 나누며 우리의 몸을 드리고 오히려 굳이 않은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이기도록 힘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충동 주실 때 그것에 즉각 순종하여 예수님이 몸을 들이신 같이 우리도 몸을 들여 순종하여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뒤로 물러가기는커녕 오히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님은 순종을 위해 오셨어요. 동물 제사 드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주께 순종하며 오늘도 힘들지만 주께서 넉넉하게 힘주시어 오히려 기쁨으로 이 길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내 몸 드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